자, 우리가 사장에서 공부한 내용, 안식과 말씀과 큰 대제사장, 그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1, 2, 3, 4, 5 했는데 이제 5장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게 이제 5장의 주제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제사장들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히 죄 없으시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정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제 배워왔잖아요. 이에 대해서 신앙의 초보자들은 멜기세덱은 또 뭔가 이게 무슨 소린가. 히브리서 보면은 제일 어렵다는 내용이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반짝 나오셨어요. 아시겠죠? 멜기세덱 하면은 머릿속에 뭐, 하나님. 신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시고 멜기세덱은 뜬금없이 나타났잖아. 아브라함 시대 때. 예? 예. 그러니까 초월자예요.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나오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게 뭐야? 그 족보가 없다는 것은요. 인간이 아니된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아브라함 시대 때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올려드리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온 그 상황은 율법이 있기 이전이잖아요. 그죠? 율법이 있기 이전이잖아. 아무것도 있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멜기세덱도 너무나 뜬금없이 오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 시대 때 왔을까?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존재감을 부여한 게 멜기세덱과의 만남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맨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멜기세덱,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네. 이해가 되죠? 신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는 누구의 반차를 쫓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저도 히브리서 보면서 이 멜기세덱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에 멜기세덱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안 하셔. 그리고 설교의 주제도 별로 없어. 나 혼자 가슴을 앓다가 좀 읽어보자. 그리고 책도 보고 이것저것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한테 11조 받은 존재니까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예수는 누구의 족보를 따른다고?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를. 네. 곰새 파악이 되죠. 그러면서 이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5장을 읽으시면 훨씬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게 이제 그 5장 후반에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5장 1절에 보면요. 제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제사.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죠? 아론의 후예 가운데서 택한 자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그 대제사장들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학벌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미혹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그냥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 대제사장들이 그래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은 지 본인도 연약한 존재, 죄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요. 대세우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무슨 제사부터 드려요? 자기의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부터 드려요. 그거 제사를 드린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고 난 뒤에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큰 대제사장 예수는 어때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느냐?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보다 더 깊이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어갈수록 너무나 신비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지가 먼저 드려요. 여기 3절에. 자기 본인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인기가 많으냐,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아론의 후예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직분은. 그러니까 때로는 아론의 그 후예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고 다 준비가 된 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음,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사를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보세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번제는 헌신이기 때문에 재물을 불에 몽땅 다 태워요. 자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번제. 그리고 이제 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 화목제, 이 모든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 내용은 레위기 6장과 7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 6장, 7장을 이렇게 면밀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럼 소제는 뭐냐? 소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제는 그러니까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요. 여러분, 가루로 만들면 곡물의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를 갈아 없애려는 거예요. 네 모습 없애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데 이 소재에서 뭐라고요? 네 존재 가치 다 밀어버리라.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려요. 그래서 그 고운 가루를 포도주와 함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 속죄제가 죄에 대한 용서예요.
죄에 대한 대속의 제사인데 이 속죄제는 인간이 저지르는 의도적인 죄. 아유, 난 제 꼴 보면 속에서 불나. 아이, 가다가 좀 넘어져서 다쳐버리면 좋겠어. 응? 아우, 진짜 쟤하고 엮이는 건 진짜 싫은데. 뭐 그렇다며요. 아우, 교회를 요즘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아유, 어느 누구 보기 싫어서 못 가요. 그런데요. 뭐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속죄죄라는 것은 그런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라는 거예요. 속죄제사의 의미는 다르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사함을 받아야 하면 존재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보다 지를 내세우고 지주장을 하니까 그게 죄악인 거예요. 이 속죄제의 의미.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은요. 약간 의도적인 죄죠. 그러니까 성물을 내가 바쳐야 되는데 아 멀쩡히 괜찮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응? 좋은 거를 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를 냈다. 응? 이거 의도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에 대한 범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물에 대한 범죄.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그 회개 제사가 속건제고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탈취했거나 또 탈취까지는 안 됐다 해도 예를 들면 이제 누구에게 뭘 빌렸어요. 그러면은 빌렸으면 거기에 이제 그 많은 거를 더 플러스해서 요구하는 거. 야, 그때 돈 가치가 얼마냐? 지금하고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꿔줬어도 네가 갚을 때는 150 내놔야 돼. 뭐 이런 거. 응? 그러니까 그런 죄가 이게 속건죄. 그러니까는 인간의 의도적인 죄악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화목죄는 뭐냐? 여기 보세요. 감사의 제사가 있고 서원죄. 하나님께 약속하는 제사가 있고 자원하는 제사. 이게 다 화목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사를 전체 몽땅 해서 십자가의 이 제사의 의미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 받는 이 속죄 제사가 가장 큰 의미지만 그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면서 십자가는 이웃과의 관계 제사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죄 용서함을 받기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사죠. 한편으로는 공의의 제사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거를 용납을 못 하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속죄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뭐예요? 십자가의 제사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수직적인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수평적인 건 뭐예요? 이웃과의 사랑인 거예요. 이웃과의 사랑. 응? 이웃과의 사랑. 그게 이제 십자가의 제사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납득이 좀 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그 제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제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게 성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는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지점, 십자가. 그죠? 십자가.
어, 근데 왜 십자가는 구약에서 이 레위기 21장 24절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저주의 죽음이에요. 사람을 매달아 놓잖아요. 여러 사람 보는 데서 발가벗겨가지고 수치의 죽음이잖아요. 저주의 죽음이고.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미 구약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 나와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이제 여기 5장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해서 부름을 받은 자야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결정된다?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 그래서 이 귀한, 존귀한 존재는 자기가 원해서 누가 임명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심은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아들은 상속자죠. 그죠? 그 상속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드셔서 그 상속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제물이 되라고. 제물이 되라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에? 여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뭐야? 듣도 보도 못하는 이름이네. 자, 프린트를 보세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멜기는 왕이에요. 세덱은 의롭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죠. 인류 역사상 의로운 왕은 아무도 없죠. 아니, 인간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이후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완벽하게 의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 될 수 없다예요. 왕은 누구예요? 왕은 예수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는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 인간의 왕 되신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물론 인간들 중에 뛰어나고 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수는 있지만 왕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그 제패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 백성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 그 백성의 왕이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 제명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 타이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그러잖아요. 응?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신구약의 전체를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요. 정말 너무나 신비한 내용이 많아요. 아, 십자가의 그 제명이 유대인의 왕.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 세 개로 다 기록됐다 그랬죠. 그죠? 히브리어, 헬라어, 유대어로 다. 그 뭐예요? 세상에 대한 공포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걸 듣고 제일 열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교인들이죠. 아니, 저렇게 십자가에 바보처럼 죽은 게 무슨 왕이요.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야지 왕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그 분노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그 핍박에 대한 감정이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되죠. 저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왕을 원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기대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왜 중동의 유대인들을 이겨내지를 못하잖아요. 전쟁만 하면은 그냥 지잖아. 근데 결국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얘기예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유대가 돌아올 때. 그 세상 끝은 어디예요? 유대인이 예수 믿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마침표를 찍는구나.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구약에서 읽어보면요. 유대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 백성이 잘났냐? 스- 사람 수가 많은 민족이냐? 아니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숫자적으로도 적은 민족이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택해요? 자식도 좀 잘나야지 좀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그냥 비리거리고 그냥 공부도 못하고 그냥 이러면 아유 저 인간은 왜 나가지고 나를 그냥 힘들게만 하고 그냥 돈만 쓰네 돈만 써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그런 의미에서 너무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너무 환경에 설정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에 너무 막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이렇게 받느냐? 응?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대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의 그 가치관의 지배에 우리가 너무 휩쓸려 있다. 그러면서 어, 우리의 삶을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려보자고. 지금 히브리서도 그거잖아요. 세상의 관점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핍박받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신앙적으로도 어려운데 그냥 유대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세상적인 관점이죠. 근데 이 세상적인 관점은 그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란 존재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이게 처음으로 나와요. 창세기에. 여러분 창세기에 이 멜기세덱이 나올 때도 저는 뭐 너무나 뜨악해갖고 이게 뭔가 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읽을 때 멜기세덱의 이 내용이 나올 때 어떻게 이해하고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였고 여기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났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이라는 나라는 또 무슨 나라냐? 응? 듣도 보도 못한 나라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래요. 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찬송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에 대한 말씀과 찬송에 대한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요,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그 전쟁의 전리품들에게서 10분의 1을 주었더라.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것도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4장 이 멜기세덱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뭔 소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존재로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축복받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는 이 아주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앞뒤하고 다 관계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그런데 예수가 누구의 계보를 따르냐?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뭐냐?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니까 하나님의 계보다 이거죠. 결론이. 응? 왕권사님 이제 멜기세덱 완전히 알았죠? 네, 이미 알으셨겠지만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멜기세덱은 그리고 이 살렘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무슨 어떤 구체적인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살렘이잖아, 살렘.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예루살렘, 살렘. 지금 여기서 이, 예, 그 예수.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뜻을 알게 되면 훨씬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나거나 죽는달에 대한 기록도 없고 아무 일반 사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난데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난데없이 튀어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 그랬죠.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여러분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이 나와요. 시편에서. 시편 110편. 네. 시편에서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요. 자, 시편 110편.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와? 110편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 있냐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까지 다 있잖아요. 문나라를 심판하고 그 머리를 다 쳐 까부실 거다. 종말에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권위와 힘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예수 설명하고 있죠?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다 딱 인용을 한 거예요. 시편 110편을.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과 기본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 중에서 바울이 썼을 거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뭐 아볼로가 썼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아유, 이 처음에 히브리서 읽을 때 도무지 이해 못하고, 아유, 이 성경을 어찌 읽나. 그냥 귀가 꽉 차대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단어도 연결이 안 돼. 기본 단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을 이해를 하겠어요. 자, 근데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이 제사장 예수는 7절 보세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아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발 쳐달라고. 응? 그렇지만 받아들이시죠. 응? 뜻대로 하라고 받으시면 들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구원의 방법이 되셨어요. 예수가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 예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는 없다 그랬어요. 예수만이 구원자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누구다? 예수다 얘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니 앞으로 계속 나와요. 앞으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나오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너희가 알아듣들 못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요까지 오늘 들으라. 그 얘기예요. 응? 왜냐?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에 대한 그 이해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멜기세덱의 얘기가 또 나와요. 앞으로. 자,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 때가 오래됐다 그래요. 때가 오래됐다. 그건 뭐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서 독자들은 저들은 이제 예수를 그래도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 말씀을 들은 지가 어제 그제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수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너희가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저들이 신앙이 초보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젖 먹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젖 먹는 자. 응?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찾아보세요. 뭘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애기들이 밥 먹으면은 소화 못 시키죠. 다 토하죠. 그죠? 깐난쟁이를? 깐난쟁이 뭐 먹어요? 젖 먹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밥을 못 먹고 젖도 간신히 먹을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려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젖 먹고 쌀밥 먹을 순서대로 우선 그 젖 먹기부터 시작해서 잘 자라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젖도 제대로 못 빨아먹네. 예? 엄마 젖이 퉁퉁 불었나?
저 퉁퉁 부으면 애기들이 잘 못 빨아먹잖아요. 그죠? 많이 낳았다, 적게 낳았다 하니까.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예수 신앙을 받은 지가 세월이 지났는데 때가 맨날, 응? 몇 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더 지나고, 이렇게 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하지를 못하느냐. 젖도 제대로 못 빨아먹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너희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 이거 내가 껐는데, 왜 나오지?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파악을 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악. 선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생에서 주는 윤리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닌 거예요. 이 선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세상적인 기울임이다. 이건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응? 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시 여러분들 보세요. 당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제시하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젖도 제대로 못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젖을 줘도. 응?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배고픈 자가 젖을 먹지. 젖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요. 저들은 신앙의 그 깊은 차원에 이르지를 전혀 못하고 뭐가 지금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축복과 평안에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과 연단은 싫고 그러려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이걸 보고 견디다 못해 쓴 서신이 뭐라고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의 의미는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술이 20년, 30년 꼭 교회 생활을 평생 했다.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뭐, 어머니 따라가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 우리 부모님들 다 교회에서 장례식 가고, 모든 걸 교회적인 배경에서 자라왔음에도, 말씀에 대한 파악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은, 그냥 뭐,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그 집 가정이 그냥 뭐 법당에 가면 같이 따라가고, 그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때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거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거라. 자, 에베소 4장 13절. 3장 13절. 에베소 3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 이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고 못돼 먹고 불의하고 그런 것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기본적인 인간의 그 양심이 있으니까는 구별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흐름에 빠지는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유혹에 빠져 온갖 이 시대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 질서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저 집 자식들이 너무 잘 되면은 좀 더 속 터지잖아요. 우리 새끼들은 왜 이 모양 이 꼴고 하면서 마음이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예? 부딪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경험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근거를 둬야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도 또 낙담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본문이 뭡니까?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게는 자가 되라.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잘 소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버리지 말고 여기에 굳건히 서거라. 응? 십자가 예수를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잖아요.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의 가치관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과 나눔을 보시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너희가 어찌됐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담히 나아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예수의 그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얘기죠.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진다 해도.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유아기 신앙을 벗어나 장성한 분량의 성숙함을 이루는 방법은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데 이러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나눔과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지만은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그 나눔과 헌신이 없게 되면은요, 신앙의 교만에 빠져요. 네? 신앙의 교만에 빠져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그 열망,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지만 그 여파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 그전에는 내가 꼴을 못 봤는데 이제 꼴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내가 납득을 못 했는데,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구나. 그래. 아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것이 뭐예요?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잖아요. 응? 반드시 뭐 수재민 의원금만 내는 게 나눔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디에서 잘 표현하고 있냐면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너희는 뭘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 하나님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네, 법당에 가서 손 비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니라. 그 얘기. 너무나 현실적인 말씀이잖아요. 이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응? 땅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지만 거기에 올인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의 올인은 하늘의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히브리서의 기본적인 그 내용을 많이 파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의 개념을 배우고 그다음에 뭘 배웠어요? 누구 배웠어요? 예? 네? 멜기세덱을 배웠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하나님인데 뜬금없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만나시더니 오메 히브리서에 나왔네. 이제 나 멜기세덱은 절대 안 잊어먹어. 절대로 안 잊어먹어. 근데 그 중간에 시편에 이게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시편 110편. 아주 그냥 자세하게 나오면서 예수를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거기다 이렇게 그 내용 안에 싹 넣어 놓잖아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딱 들고 와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절묘하게. 그냥 놀랍죠. 아, 진짜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요. 멜기세덱 쓴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하고 물어봐요. 그 멜기세덱 아니 저기 히브리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궁금하잖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 그리고 저는 베드로보다 바울이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가? 그죠? 참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가. 예. 참 독특한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질문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진도가 나갔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저희는 지금 1, 2, 3, 4, 5장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또 이렇게 다시 또 더 듣고 싶거나 좀 제대로 더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려놓잖아요. 그 유튜브에 떠 있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접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질서와 가치관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관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